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예준이와 예담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 당연히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오늘은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지 않는 걸 아시고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뭐한다? 가리니. 가신대요, 예수님이. 무한정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가신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3절에 나와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여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위죠, 지금 위. 이 위는 어디예요? 힌트가 아래와 달라요. 아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라고 하셨습니다. 아래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 속한 곳이죠. 그럼 위는 세상에 속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위이신데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은 가시는데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무한정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자들, 여기 누굴까요? 이 너희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계속 찾지만 못 찾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답니다. 이들이 누구죠?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13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2절에 어둠에 다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셔도 계속 찾아요. 계실 때도 구원자를 찾고 예수님이 떠나셔도 구원자를 찾아요. 그런데 못 찾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떠날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빛을 보고 그분의 빛을 비치신 것을 알고 믿는 자만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둠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21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게 어떤 뜻이에요? 어둠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음에도 계실 때도 안 찾았지만 가셨어도 안 찾아요. 왜?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이 오늘 말씀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지금 마지막 최후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가운데서 죽는 것도 서러운데 죽은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못 온대요.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그분을 믿지 않으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라는 말이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기한 없이 계속 계시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은 곧 떠나십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떠나셨죠.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떠나시지만 우리에게는요, 곧 오세요. 그죠? 우리에게는 곧 오십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건 모든 시대에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계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들은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분명히 어둠 속에 있는 너희는 나를 찾지만 죄를 지으면서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 죽은 결과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 그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얻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아멘. 지금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근데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갈 거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예비를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가셨다는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를 다 하신 다음에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21절에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마치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너희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인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안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알아요. 물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5절에 도마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주님. 그랬더니 이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떠난다는 얘기를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자결로 생각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왜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각할까요? 내가 먼저 간다. 이 표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이 세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즉 이거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아주 명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삶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온통 머릿속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인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미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 미래가 우리의 20년, 30년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그 집,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사는 게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은 참 너무 어리석어요. 바리새인들이고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 났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 문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죄 가운데서 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말은 죄가 없는 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죽을 거야 하고 끝내시면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얘기하세요. 읽겠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죠?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또 하세요. 그러면서 말하세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을 거야. 뭐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지금 반복해서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죄 가운데 죽을 거다. 그런데 만일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나를 믿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늘의 것으로 인침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 보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지 않니? 방금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너네가 만일이라는 말을 하죠. 내가 그인 줄, 내가 구원자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예담이랑 예준이도 이렇게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 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들은?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다시 원점으로 또 되돌아와요. 넌 대체 그럼 누구야, 너가? 네가 누구길래 널 믿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야? 네가 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계속 얘기했잖니. 세례 요한의 증언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했잖니. 내가 누구라고 계속 얘기했어. 나는 구원자야. 너희들을 아래에서 태어난 너희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어둠 속에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너희를 빛을 비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원자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여기서 이 판단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을 얘기하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래요. 나는 처음부터 구원자로 너희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너희를 판단할 자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고 있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다시 가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러면 언제 심판하세요?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을 때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지? 나는 구원자야. 그리고 심판자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가셨고 오신 그분이 판단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위로요, 위안이요, 평강이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가장 자기가 대적하고 가장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욕했던 그분이 오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이 반응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갈 거고 너네 죄 가운데 죽을 거다. 내가 가는 곳에 못 올 거야. 그랬더니 자살하려나?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너희는 아래서 낫지 않니?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했지만 나를 믿으면 내가 구원자는 걸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거야. 그래요? 당신 누군데요? 반응 보세요. 당신 뭔데? 네가 누군데? 나는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심판주다. 내가 와서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행하는 것들은 바로 나의 아버지께 드린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27절에 이들이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지 못하더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살한다고 그러죠. 누구냐고 또 물어보죠. 그동안 처음부터 말해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8장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셨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넌 대체 누구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사채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그런 거 말고 같이 팀 중에 혹은 이제 같이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거나 또 같이 뭐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계속 했던 얘기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야? 다시 뭐 처음부터 물어보는 거. 전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막 물어보고 다시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해주면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거. 이런 걸 많이 경험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얘 진짜 하나도 안 들었구나. 얘 지금 내가 얘기한 거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같이 얘기하는 거.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모습인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했고 또 핵심을 얘기하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까지 하셨는데도 네가 누구냐라고요? 12절에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대체 얼마만큼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칠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누구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깨달지 못해요. 말씀하셔도. 이게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튕겨나갑니다. 안 들어와요. 이쪽에.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중요한 핵심을 대화할 때 못 알아듣는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달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하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이 그동안에 아주 부정적이고 믿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3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 했다? 믿더라. 어떤 얘기를 하시니까, 그동안 수많은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딱 하시니까, 이 얘기, 오늘 말씀하시는 28절과 29절의 얘기를 딱 하시니까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동안 안 믿었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말했고,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못 올 것이다 말했는데도 계속 못 믿고 깨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가 딱 28절과 29절 말씀을 딱 듣더니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28절에 대한 말씀이 아주 핵심이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튼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자, 28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길래, 어떤 내용을 얘기했길래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이들에게 부음바 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28절에. 뭐예요? 그 사건이, 그 내용이.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 예담이 예준이 한번 찾아볼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도 못 믿었는데 딱 이 얘기를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조차 그분이 말씀하셔도 못 믿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딱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꽉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더니 그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소망입니다. 희망이고. 그죠? 기가 자결하려는가? 너는 대체 누구냐? 깨달지 못하더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셨더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아주 완전한 반전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다 아실 겁니다. 인자를 뭐한 후? 든 후. 인자가 들렸다. 이건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를 높이 든 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십자가 복음만이,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을 들었을 때,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됐을 때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자를 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여러분 다른 타번역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아,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맞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건 이후에 나타난 거라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으면 지금부터 몇 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바로 구원자라는 걸 알 거야. 이 말만 지금 들은 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그런데 믿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상황이 지금은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몇 년 후의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몇 년 후에 일어난 다음에 믿어지는 일이 나타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나중에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너희가 내가 바로 그 구원자라는 걸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때문에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 복음이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두고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을 한 3개 정도 찾아볼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과연 그런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죠. 사도행전은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말을 들었더니 이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마음이 찔려서 마음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37절에 그들이 뭘 듣고? 이 말을 듣고래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걸 그대로 쉽게 해석해 주셨죠.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고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고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십자가가 핵심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들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구나. 인자 같은 후에야 너희가 난 줄 알 것이다. 말만 하셨는데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도 많은 사람이 믿게 됐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게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31절에 보면 이미 이 말을 들었더니 마음에 찔립니다. 그죠? 먼저 들었더니 들었지? 너 이제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그랬더니 회개할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더니 죄사함을 받고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으려면 십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믿어야만 나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다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저렇게도 얘기하셨는데도 계속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딱 하셨더니 믿게 되는 역사.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증거입니다. 빛으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분의 빛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을 믿고 마음이 찔려라고 얘기했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하셨죠. 이 소식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에 대해 살펴봤지만 다른 수많은 방법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법, 성경에서
요한 사도가 말한 이 방법, 이 말씀을 하심에, 이 말을 듣고 이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거나 믿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로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들 깨달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소식을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소식이 뭐죠?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6권의 말씀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참 신기하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베풀어도 안 되는구나. 그분이 행하신 아주 핵심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난 줄 알 거라고 말씀하셨더니 믿게 되는구나. 아니 예수님도 이랬다면 우리도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면 안 돼요. 취해서도 안 되고. 우리 아이들 지금 너무 잘 듣고 있는 예담이 예준이도 이걸 정말 이 방법 우리 혜원이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예성이 또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매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진리가 지속적으로 선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 뭐 그렇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그 이적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을 전했더니 믿게 되는 거.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믿게 됐다는 것.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이, 예준이, 혜원이, 예성이, 승원이까지 십자가 소식을 들어야 돼요. 믿을 때까지. 그 소식을 들을 때, 이걸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이 들어와서 회개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복음만이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만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거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걸 해석하면은 뭐 여러 번역들이 있겠지만 십자가의 도가 어떤 진리를 전하는 것,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길을 아십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이건데 정확하게 여러분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설교하는 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뭐? 안 믿어요. 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뭐 자살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십자가 자체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얘기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십자가의 설교가. 십자가가 아닌 설교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바로 뒤에 있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1장 4절. 사도 바울이
참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면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죠. 4절,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부 다 십자가예요. 그죠? 바울도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에서도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가?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가 너무 명확해요. 너무 분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관리할 것인가? 저는 이런 특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에 할 겁니다, 진짜. 거기에 관련된 책도 좀 사놨어요. 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도 좀 사놨어요. 좀 연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결혼 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특강으로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서적인 면들을 어떻게 또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부차적인 거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강의와 설교가 없으면 다 허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죠? 종교개혁, 정통주의에서 했던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경건주의에서 그들이 정말 외쳤던 개인적인 은혜와 체험, 즉 성경을 설교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성경의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는 것. 이게 교회의 유일한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요? 이미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미 믿는 자들은 우리 어른들은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도 지속적으로 십자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십자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더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과 요한복음 8장 21절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나가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판단할 것이 많으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계속해서 그분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계속 믿으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겠죠.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뿜어내면서 비추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믿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생명의 빛을 얻으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 힌트가 바로 29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요한복음 8장 29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 그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29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면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 방법? 네, 그 일을 행하는 거. 함께 하는 방법. 근데 더 원론적으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 원리를 따지면 그렇구나.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믿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결 운동의 2단계론처럼, 오순절 2단계론처럼 예수님을 믿었어. 자,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이제 살 수 있을까요? 능력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능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공생에서 이루셨던 모든 의롭다 하심을 이루신 그 완전한 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계속 선포됐을 때 저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미 믿는 자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아니요! 복음이라고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왜? 그 복음 안에 죄만 사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까지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러니 복음이 선포될 때 저거는 우리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저거는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더 믿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과 능력이 힘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 미련한 십자가에 미련한 십자가의 설교가 선포됐을 때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도 십자가의 설교가 계속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행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좀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어제 나눴던, 사실 이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이제 이 적용을 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하기 전에 딱 이렇게 했더니 그래 맞아.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추상 수준이 높아요. 맹목적이에요.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고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 믿을 때 또 은혜가 있잖아. 나타나잖아.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 주시고 양자 되게 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개인이 만약에 봤다면 그래, 말씀을 계속 봐야겠구나, 그냥 해야겠구나, 이렇게 끝나는데 교회에서 이걸 딱 설교하려고 하는 순간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도 십자가의 도를 계속 받아야 된다.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럴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심판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구체적인 게 교회에 딱 되면은, 교회에 딱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되잖아요. 굉장히 구체화돼요. 그게 어제 우리가 배웠던 그 강의와 굉장히 연관돼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계획과 굉장히 연관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혼자 못 하잖아요. 즉,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을 추구하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거죠. 종교개혁과 정통주의에 입각한 성경의 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형식화된 신앙을 극복하려고 했던 여러 이 시도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는구나. 경건주의의 실천과 또 개인의 은혜와 체험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뜨겁게 열렬히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교회 안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결 운동에 나타났던 거룩한 삶과 그 열망을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된다. 거룩한 삶이 성결 운동의 아주 최고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순절 운동에서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믿었고 행했던 것,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며 능력의 삶을 또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즉 이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에 1차 대각성 운동을 염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또는 우리의 어떤 소망이 될 거예요. 1차 대각성 운동회 같은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런데 이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제 했던 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대로 적용이었어요. 어제 했던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2024년 우리 교회가 함께한 계획한 예배, 양육, 선교에 대한 이 계획을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이게 딱 들어맞아서 놀랐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말할 때 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 이걸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이 일을 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고 목사를 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것을 그냥 교회 일이 아니라 또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나의 일이다. 이건 우리 개인의 일과 우리 가정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작은 건 하나 실천하는 것. 여러분, 만약 교회가 없다면 추상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겁니다. 근데 교회가 딱 되니까 구체적인 게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예배 드리는 거, 양육하는 거, 수련회 하는 거, 또 EDLS 하는 거, 또 말씀 사경회 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식사하는 거, 성도의 교제하는 거, GBS 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 모든 게 전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시대마다 다양하게 또 이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는 일들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이 역할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이 십자가 설교, 십자가의 도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기억하고 들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이 십자가의 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 땅에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계획했던 아주 세부적인 일들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주 구체화됐어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제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세우고 잘 배우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그죠? 일, 학업 이런 것들을 또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는 십자가 복음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게 있어야 일상의 삶에서도 승리하며 주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믿고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찔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